네,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말씀이 같은데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실 때에 해피엔딩과 새드엔딩 두 가지 있잖아요. 보통 어느 걸 더 선호하시나요? 네, 그렇죠. 저도 당연하게 해피엔딩을 더 좋아하고 그런 걸 봤을 때 더 마음의 감동과 그런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2006년 세계 책의 날이라는 그런 웹사이트에서 1740명을 대상으로 해피엔딩과 새드엔딩 중 어느 것을 더 선호하는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41%가 해피엔딩을 선택하고 딱 2.2%만 새드엔딩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더 행복하고 더 좋은 결말을 원한다, 소망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소망인데, 네, 소망이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정의로는 어떤 일을 바라고 그것을 바라는 마음, 그런 것이 소망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에 따라서 사실 소망이 다 다를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 20살 친구들도 있지만 대학을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 친구들에게는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소망일 수 있겠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소망이 될 수도 있겠고, 결혼을 꿈꾸는 청년들에게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소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부부에게는 아이를 가지는 것이 소망이 될 수 있고, 이와 같이 우리는 여러 모양에 따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맥락에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소망에 대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지금의 시간을 잘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힘을 줍니다. 만약에 이 예배가 사실 어떤 분에게는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예배 끝나고 제가 오늘 치킨을 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예배가 좀 길고 조금 오늘따라 설교가 기네 하면서도 그래도 예배 끝나고 치킨 먹으니까 내가 좀 버텨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버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가 지금 견디고 있는 이 현재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딱 한 가지 기도 제목, 한 가지 소망을 무조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이루어 주신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것을 구하실 건가요? 많은 것들을 구하겠죠. 하나님 나 바로 그냥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돈 주세요. 하나님 나 좋은 집 주세요. 하나님 나 좋은 차 주세요. 여러 가지 등등을 구하면서 우리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것, 누리고 싶었던 것을 우리는 많이 구할 것입니다. 이것을 인류 전체 70억, 80억에 적용시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저는 생각해 봤을 때 그 결말이 과연 행복할까라는 좀 의문이 들어요. 누군가는 조금 안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 좀 삐딱성을 탄 사람은 내가 평소에 좀 미워하던 사람, 나 지금은 괜찮으니까 내 원수,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스트레스 준 저 사람 좀 병 걸렸으면 좋겠다, 좀 넘어졌으면 좋겠다, 더 나쁜 마음으로 죽었으면 좋겠다, 더 나쁜 마음으로 내가 싫어하는 어떤 나라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빌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결국에 이 세상이 이런 모두가 다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면은 결국 이 세상은 제가 생각했을 때 남아있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다 초토화되거나 복수가 이어지는 그런 아주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어떠한 미래를 꿈꾸고 우리는 항상 좋은 소망을 품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람의 마음 가운데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는 절대로 우리가 핑크빛 아름다운 결말, 아름다운 장래를 우리가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너무나 잘 알듯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류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죄성에 오염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서 아기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본질상 이 악한 마음이 내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는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에 이것과 싸우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것을 무시한 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면은 사실 이 세상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마음보다, 선한 마음보다, 착한 마음보다 나쁜 마음, 나쁜 생각에 더 쉽게 빠지도록 하는 그러한 우리 안에 나쁜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구글에 범죄 사건을 검색했는데 딱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지난 거 찾지 않았는데 이번 일주일 안에 일어났던 어떤 기사만 보았을 때 파타야에 있는 한국인 관광객 살인 사건, 뭐 제주 주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 검거, 춘천에서 지인에게 흉기 휘둘려 70대 사망, 뭐 이런 범죄 사건이 있었어요. 굳이 뭐 열심히 뭐 찾은 게 아니라 그냥 딱 일주일만 봐도 이런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기간을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는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 왜 이렇게 좀 끔찍한 일들, 어떻게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결국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고통과 갈등과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행복을 꿈꾼다면, 우리가 소망이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 인생과 우리 이 세상의 장래 가운데 너무나 아름다운 소망과 장래가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 죄를 반드시 점검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가능하다라는 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이 죄에 대해 뭐라 말하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딱 한 가지만 살펴보면은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의 대가가 죽음이래요. 우리가 잘못을 하면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남의 물건을 훔치면 감방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에 죄의 그 책임이, 죄의 대가가 죽음이다, 사망이다라고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주셨죠. 그래서 제사를 통하여서 짐승을 잡아 죽이면서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죄로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내가 이 짐승을 대신 잡아 죽이니 내 이 짐승의 죽음을 보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이러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는 사실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완벽하게 씻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완전한 제사로 자신의 아들, 자기 자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하여, 아담 이후로 또 미래에 태어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완전한 대속제물, 완전한 희생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드려 이루셨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더 이상 짐승의 불완전한 그런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들여서 완전한 제사,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네, 희생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대신하여 그 형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갚아 주심으로써,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용납받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고 우리에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1517년 마틴 루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종교개혁의 시작을 하신 그런 위대한 분이신데, 이 마틴 루터 이 목사님께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중에 존재론적 우울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영의 존재론적 우울감을 가지고 있다. 다시 풀어 말하면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영이 우울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울감이 있냐? 불안하기 때문에 우울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잖아요. 그런데 죄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하나님과의 끊어진 상태로 사람들은 살아가고, 복음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냥 이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존재 자체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이 세상에 대해서, 이 미래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안함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 죽음에 대하여서도 너무나 불안해.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지옥에 대해서 되게 막 듣기 싫어하거든요. 막 가끔씩 전도하다가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사실이지만 이런 내용 들으면 막 되게 막 경기를 일으키고 되게 막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도 되게 막연하지만 잘 모르겠지만 지옥이 되게 두렵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지옥이 두려우니까, 영원한 형벌이라는 개념이 믿진 않지만 그냥 두려워. 그러니까 듣기 싫어.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차단하는 뭐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 자체가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울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불안과 우울을 해결하고자 우리는 수많은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대표적으로는 뭐 술이 있을 수도 있고, 술이 취하면 그냥 단순간에 어떠한 스트레스나 어떠한 그냥 마음의 부담을 잠시 잠깐 잊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게임에 빠진다거나 게임 중독으로 나아간다거나, 아니면 뭐 담배를 핀다거나, 아니면 정말 심한 경우 마약까지 나아간다거나, 뭐 이러한 것들, 그 외에도 수많은 어떤 쾌락을 즐김으로써, 일탈을 즐김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너무 노력하며 살아가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존재론적 불안감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마약 사범으로 경찰에 검거된 의사가 294명이라 합니다. 작년 2024년에. 무슨 말이냐면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 목적으로 마약 뭐 고통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마약 패치 이런 거를 해줄 수 있잖아요. 이런 어떤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무튼 해줄 수 있어요. 뭐 프로포폴이나 뭐 그런 것들, 너무 심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그런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의료용으로 나온 마약이 있는데, 그런 것을 돈 받고 몰래 이런 불법으로 시술한 그런 의사 선생님들이 검거된 게 294명이래요. 너무 많죠, 생각보다. 검거 안 된 숫자까지 포함하면은 사실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게 있을까요? 원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또 스트레스 너무 받으니까 이 세상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그런 스트레스와 불안함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 어떤 나쁜 걸 알지만, 마약이 진짜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지만 한번 받으니까 거기에 중독되고 거기에 맛이 들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 잘못된 방법으로 그런 거에 빠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존재론적인 본질적인 불안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음을 믿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더 뜨거운 만남,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뜨겁게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회복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수많은 스트레스와 수많은 우울감과 수많은 어떠한 상처와 수많은 어떠한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무기력함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어떠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브레스 청년부, 우리 1청년부 모든 청년들이 매 주일 예배마다 또 금요 기도회, 그런 기도의 시간마다 여러분이 될 수 있는 대로 나오셔서 하나님과의 만남에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더 마음 쏟아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해결받을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이 세상의 대부분을 이룬 채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란 개념 없이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 필요 없이 그냥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의 발달과 어떤 인간 이성의 발달, 자유와 인권 이런 어떤 평등권의 발달 이런 것으로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하나만 어떤 스토리를 말하자면 여러분 흑사병 다 아시죠? 14세기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인 흑사병이 있었어요. 그 당시 중세 시대는 로마 카톨릭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국가 권력도 가지고 있고 그 종교 권력도 가지고 있어서 이 종교의 권력이 아주 강했던 시기예요. 자, 그런데 흑사병이 돕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런데 일단 기술이 발달이 안 됐으니까 이 해결하고 싶은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도 이것을 단순히 신의 심판이다. 너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뭐 뱀을 잡아서 흑사병이 그러니까 저주로 여겨지니까 어떤 저주의 상징인 뱀, 사탄의 상징인 뱀을 잡아서 뱀의 시체를 막 상처에 문대면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완전히 그냥 비이성적인 그런 방법을 쓰면서 그런 것을 해결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흑사병의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슬픔과 고통에 휩싸이니까 이 종교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믿고 따르던 그런 종교가 그런 로마 카톨릭 그런 기독교 가치관들이 우리의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분노하고 더 이상 종교에 의지하지 않겠다. 더 이상 이러한 어떠한 전통적인 것에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발달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점점 이런 인권의 개념과 어떤 과학 기술이 조금씩 발달하고 19세기에 이르러서 이 흑사병의 원인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아무튼 밝혀지고 나서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종교 필요 없다. 우리 삶 가운데 기독교, 로마 카톨릭 필요 없어. 우리는 이 과학 기술만 있으면 돼. 우리는 의학 기술만 있으면 돼. 우리는 이 인간의 이성의 발달만 있으면 돼. 그와 더불어서 당시에 18세기에 산업혁명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잘 살아지게 되니까 경제력이 생기니까 더 이상 예전에 가졌던 그런 어떤 계급이라던가 어떤 종교적인 전통에 대해서 이제 무시하기 시작했고 그런 것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인권의 개념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왕정제도가 무너지고 이제 민주주의가 시작되는 뭐 그러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다 배우셨죠, 고등학교 시간에. 자, 아무튼 이런 것이 시작되면서 탈종교 종교의 권위가 쭉쭉쭉쭉 떨어지는 그런 시대가 18세기 계몽주의라는 것으로 등장해요. 그런 계몽주의 사상, 진보 사상이 오늘날도 계속 이제 발전해서 이어져 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상의 흐름으로 가면은 그런 어떤 사상은 더 이상 이 세상에는 기독교의 설명이 필요 없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괜찮아, 없어도 돼. 우리는 과학 기술과 우리의 발전된 이러한 경제만 있으면 돼.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유토피아를 꿈꿀 수 있어. 라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뭐 어때요?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뭐 뇌에 칩을 심어서 뇌와 컴퓨터를 연동한다, 이런 기술까지 나온 이런 시대에 그런 과학 기술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무시하거든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기술과 과학의 발달로 우리는 충분히 아름다운 미래를 가질 수 있어라는 그런 낙관적인 막연한 그런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정말 옳은 말인가? 과연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 것들 다 있지만 딱 우리나라만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너무나 잘 살죠. 세계 10위 경제 대국 안에 들고, 사실 우리가 뭐 지금 너무나 힘들다 하지만 과거 역사를 비교해 봤을 때 오늘만큼 잘 사는 때가 없었다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당장에 돈이 없어서 힘들어도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냉장고 열면 그래도 먹을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사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력이 발전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스트레스와 이 우울증이라는 게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뭐 우울증 1위다, 자살률 1위다, 너무 많이 들었죠 이제는. 그러니까 왜 그럴까? 그들이 말하는 과학기술과 경제의 발달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있는 어떤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인간의 마음에 있는 이런 스트레스를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해결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또 이러한 어떤 사상들, 과학기술과 경제력과 이런 인권과 평등, 이러한 사상들은 이제 끊임없이 이제 네. 1청년부 예배 중입니다. 네, 빠르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네, 다시 집중해서. 그런 인권이 발달하면서 오늘날은 그 인권이란 게 사실 최고치를 찍었잖아요. 100년 전만 해도 여성의 인권 되게 낮았고 뭐 투표할 수도 없었고 그냥 집에서 집안일만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여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여성권이란 것도 굉장히 향상되었고, 이 인권이란 거에 대해서 뭐 장애인에 대한 인권이라던가 너무나 많이 향상되었죠. 물론 이러한 인권의 발달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 좋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지만 이것이 더 심해져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동성애와 어떤 성적인 그런 모든 축을, 성적인 모든 쾌락을 전부 다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PC주의 많이 들어보셨죠? 성별은 남자와 여자 두 가지뿐만 아니라 뭐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성별을 다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아침엔 남자였는데 밤엔 여자가 될 수 있고 나는 무성애자가 될 수 있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성별도 다 인정해주는 뭐 그러한 어떠한 사상의 흐름들, 어떤 흐름인지 아시죠? 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러한 것이 과연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마음만 먹으면 낙태할 수 있고 낙태하는 것은 여성의 기본 인권이다 말을 하고 어떤 자살에 대해서도 개인의 선택이다. 안락사 하는 거, 뭐 안락사 캡슐 이런 것도 나왔죠. 5초 만에 바로 죽을 수 있게 하는 뭐 이런 것들도 다 개인의 선택이고 인권이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러한 세상의 흐름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질문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진정 행복인가? 정말 사람이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를 더 잘 살 수 있게 하는가? 우리에게 더 행복하게 해주는가? 질문해 봤을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 세상을 해석했을 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되면은 결국에 그 사회는 질서가 무너지고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는 결코 우리가 행복과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유토피아를 꿈꾸며 살아가지만 성경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무시한 채 이 세상에서 말하는 유토피아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악함이란 것을 무시하고서는 결코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유토피아 사상이 나온 게 공산주의 사상이잖아요.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동일하고 모두가 인권을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 뭐 그런 공산주의 사상으로 태어난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북한 지금 너무나 처참하죠. 중국도 너무나 그런 안 좋은 상황을 겪었고 소련 망했잖아요. 공산주의로 그런 생활을 했던 그런 나라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 없이 유토피아를 말한다? 이거 거짓말이다. 불가능하다라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성령은 막연한 낙관론이 아니에요. 막연하게 잘 될 거야가 아니에요. 막연하게 잘 풀릴 거야가 아니라 성령은 너무나 구체적으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은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고 타락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이 세상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셔서 우리가 회복된 상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그런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고통받고 죄 가운데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있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그런 성령님으로 거듭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또 그 사람들이 주님께서 다시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기독교가 제시하는 미래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4절 말씀만 조금 띄워주시면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셔서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대요. 더 이상의 마음의 스트레스와 고통이 없는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행복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새로운 나라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야라고 하는 막연한 낙관론이 아니라 성경이 제시하는 너무나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그러한 소망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가 이 힘든 세상, 너무나 혼란스럽고 갈등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 진정한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우리 소망이 맞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한번 자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것은 소망의 날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날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나는 그런 날이잖아요. 그 날을 만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되려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더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려고 우리는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번의 예배를 우리가 더 소중하게, 더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예배를 정말 마음을 다해 드려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주일의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불어서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하여 기독교의 내용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어요. 알 때에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기반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도 더 많이 연구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자연스럽게 광고 하나 하자면, 여러분 2월 1일부터 6주간 우리 양육반 1차 양육반을 진행합니다. 30가지 주제로 풀어 쓴 기독교 강요라는 책으로 6주간 스터디를 할 건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리더에게 말해 주셔서 신청해 주시고, 네, 아무튼 네, 제가 카톡으로 다시 한번 광고할게요. 성경을 더 알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결론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만 완전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악함의 문제, 이 죄의 문제와 이 죄로 말미암은 이 사망을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또 이 미래에 대하여서 세상에서는 막연한 낙관론이지만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런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나은, 더 완전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 사실 시끄럽습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나라가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갈등이 많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왜 이럴까? 도대체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저도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무너졌으면 좋겠다, 그냥 모든 게 다 망했으면 좋겠다, 뭐 이러한 막연한 어떤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어렵고 이 상황이 점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로 그냥 좌절하고 절대로 포기해서 안 되는 이유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좀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너무나 슬픔이 가득한 것 같지만, 결국에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붙잡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도 축복과 번영 가운데 살았을 때보다 그들이 죄 가운데 심판을 받고 외국의 침략을 받고 전쟁과 갈등 가운데 살았을 시기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나라도 5천년 역사 동안 938번의 외침이 있었다고 해요. 평균적으로 5.2년에 5.3년마다 한 번씩 외세의 침략을 겪으면서 수없이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이 어렵다고 우리나라가 망했습니까? 망하지 않았잖아요. 여러 갈등은 있었지만, 다툼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 우리 한국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끝까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 딱 한 명만 말하자면, 여러분 느헤미야 잘 아시죠?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기는 포로 시기였어요. 그는 외국에 술관원으로 일하면서 자기 조국이 무너져 있고 조금씩 회복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이 없어서 고통받고 수많은 어떤 외국 외세의 침략을 받고 괴로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 가운데 그는 그냥 가만히 방관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왕께 나아가서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그 왕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느헤미야를 대표로 이스라엘의 성벽을 건축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모든 걸 다 허락을 해주었고 모든 자료를 다 지원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도 경험했던, 또 우리의 조상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모든 상황들이 사실은 우리보다 좋지 않은 상황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그냥 포기하고 좌절하고 욕하고 그냥 핑계대고 남 탓하고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붙드시고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정말 이 어려운 시기 소망을 나누어 주는, 하나님 안에 소망을 비추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